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고 에스겔 33장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이러한 하나님을 저희가 마음으로 늘 느끼고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도록 우리를 헌신하고 또 그러한 주님을 따라서 저희가 기꺼이 순종하면서 참 주님과 함께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희가 되기 원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책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바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로 교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즐기거나 깨달은 것 자체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생명으로 또 삶으로 화답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신 그러한 영육간의 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누리게 되기 원하오니 이 말씀으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교훈해 주옵길 바라옵고 이 모두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에스겔 33장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막 예루살렘 혹은 유다인들에 향한 그 멸망에 관한 예언들이 있거나 아니면 또 주변 국가들을 향한 그 멸망을 경고하는 이런 말씀은 이제 나타나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혹은 그 악인들 그리고 또 여전히 이제 그 3차 그 멸망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사실 이제 끝났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극단적인 이런 그 낙관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거짓된 학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을 뿐이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경고는 이 33장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선지자들이 파수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그 책임에 대해서 또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책임 그리고 그 과도한 확신보다는 확실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느끼는 것보다 그 말씀에 따라서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이 정말 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33장을 통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 부분에서 이 33장과 함께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7절,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성경 열어주시고 네, 7절, 8절, 9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 번 들어왔던 말씀이고 특별히 이 전도 집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아마 우리가 종종 생각하고 또 듣는 그러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익숙하죠, 이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감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사람들이 파수꾼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불시에 임하게 될 그런 그 재앙 혹은 그 전쟁의 그 재앙에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파수꾼을 세워 두므로 가지고 적이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미리 알아내고 그것을 파수꾼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함으로써 그 적들의 공격에 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경고를 했음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 경고를 듣고도 미리 대비하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죽임당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적이 공격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백성 중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그 책임은 이 파수꾼에게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멸망할 이러한 그 죄인들에게 그들이 멸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주나 안 해주나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당연히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당연히 죽을 악인들이지만 우리가 그 악인들에게 그 멸망을 경고치 아니하면 그 사람의 죄값을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죽을 악인이지만 그래서 경고를 하지 않았어요. 그 악인이 죽은 것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핏값을 찾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그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어지기까지 에스겔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까? 정말 이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이상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모욕을 감수하고 또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이런 에스겔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에게 다시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갓피플 성경 통독 예레미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이제 완전히
그들이 멸망을 정말 당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묻게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을 듣겠다고 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묻도록 한 그 의도는 뭔가 찜찜하니까, 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좀 말해주지 않을까 하는 이 기대로 인해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하게 하고 또 그대로 무엇이든 전하면 우리가 듣겠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그 사람들의 심리를 예레미야가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원하는 말을 해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이제 다 망해버린, 그래서 이제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고 하는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 그 멸망을 경고하는 이런 말씀을 한다고 하는 것은 더 크게 미움을 받을 그러한 일이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에게 그 멸망을 경고할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네가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그들이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죽었다, 그러면 그들은 당연히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만 내가 그대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파수꾼으로서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지금 이 세대의 사람들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이 마땅히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서 찾겠다 하는 이 엄중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참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했던 에스겔이나 또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이 세대의 마지막 이제 파수꾼으로서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사명을 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멸망을 당해도 할 말 없는, 이런 그 악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이 선자들을 보내고 또 선자들을 계속 멸망을 경고하게 하고 듣지 않지만 오히려 반박하고 오히려 핍박하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멸망을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멸망을 몇 번 경고가 났으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지,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안 듣는데도 계속 하나님이 선자를 보내가지고 멸망을 경고하게 하실까? 바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지만 악인의 죽는 것조차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이켜 그의 악한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또 반복해서 아주 막 지겨울 정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 멸망을 경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 3차 그 바벨론 침공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이 남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아 있는 사람들 어떠한 심정이었겠습니까? 아,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같은 거 돌아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런 판국에 뭐 하나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해도 뭐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돌아보시겠는가 하는 이런 그 이제 심정을 가지고 낙담한 이런 말을 그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게 됩니다. 한번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하게 했는데 이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악을 행한 이런 우리 뭐 하나님 경고한 대로 그래 이제 우리는 멸망을 당했어. 이런 우리들에게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겠나 하고 이제 낙담한 상태가 그래 나는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는 저런 죄를 지었으니까 뭐 이런 그 멸망을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그래 이런 일을 나는 당해도 싸 이러면서 이 낙담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말들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하지만 그런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지금 11절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정말 아유 저런 인간은 왜 사냐, 저런 인간은 아유 당장이라도 죽어야 돼,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의인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행한 의를 기억지 아니하고 그 악 때문에 그에게 그 상당한 보응을 내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반대로 악인이어서 하나님이 그를 멸망시키겠다고 경고했지만 그가 그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걸 처리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그 날 받아가지고 제대로 이 신약 성도들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구약을 볼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조건 뭐 율법, 은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 구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을 이렇게 보는 그런 하나의 그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구약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올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행위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 나에게 벌을 주시고 이러면서 뭐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받냐,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이러면서 이런 말씀을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린다면 이런 말씀은 이 신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의롭다고 하신 것을 다시 처리할 뿐은 아니지 않는가 이러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하고 이런 말씀들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말씀은 그러한 그 측면에서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이니까요. 거기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보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이런 말씀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지금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는 말씀과 사실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멸망을, 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이 멸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죽는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이 따로 있고 믿는 성도가 받는 심판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일을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얻고 이제 의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악에 대한 보응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 우리를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꼭 영원한 멸망, 뭐 영원한 구원 이런 그 맥락에서 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거라는 것, 이거 우리가 정말 명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기도 응답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해야지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 말씀 들어주세요. 또 이렇게 말하면 뭐 행위대로 이거는 지금 구원과 관련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파수꾼은 파수꾼들의 책임이 있고 또 악인은 악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의롭게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로운 사람처럼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의를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잊어버린다고. 제가 그 구절들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예수께서 3장을 보게 되면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보다 중요한 회개. 그러니까 이 지나친 낙관적인 믿음. 바벨론에서 3차 침공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할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커다란 패단이 바로 이 지나친 낙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하나님이 물러나게 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지나친 낙관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무엇 때문일까? 바로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막 정말 악한 그런 일 가운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하시고 있는데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가책도 느끼지 않고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런 그 확신도 그들이 가지고 아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악인데 그 악이 유대 사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데 있다 보니까 그 악이 악으로 여겨지지 않고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던 거예요.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그냥 그것이 그냥 괜찮은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분위기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멸망을 경고하는 이런 선자들의 말들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어떤 사회의 영적인 분위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로막는,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막 하나님을 향한 확신까지도, 믿음의 확신까지도 갖게 해 줄 정도로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많은데 버리게 되면 이제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한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른 모임에서는 하지 않는데 다른 모임에서는 뭐 그 정당찮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 군포 번영교회에서는 정당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런 일을 해도요 전혀 정죄를 받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잘했다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딱 그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러면서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향해서 어떤 확신도 갖고 하나님이 자기과 함께 하신다 뭐 확신도 갖고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떤 그 말씀 끝에 이러한 그 이제 내용들이 나오냐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지금 3차 침공을 일어나가지고 뭐 죽을 사람들 다 죽고 또 포로로 끌려간 사람 다 끌려가고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시원찮은 사람들만 남아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뒀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이 무한 긍정은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죄를 경고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큰 확신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러 사람 아니냐? 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었어. 그럼 우린 지금 100명도 넘잖아? 이거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얼마나 큰 확신입니까?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스스로 행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엉뚱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나름대로의 확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회개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들이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야, 아브라함은 혼자서도 이런 기업을 이루었잖아. 우리는 더 숫자가 많잖아. 응?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기업을 얻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많다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다고 일들이 결코 성취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해가는 일들,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거든지 하나님 말씀에 맞춰가지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뭔지를 바로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 잘못을 회개하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30절 이유를 보겠습니다. 자, 30절 이유를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거는 에스겔한테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레미야한테도 이들이 똑같이 했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와서 청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일러달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 백성인 양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긴 듣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애굽으로 내려갔기도 하고, 오히려 그런 말씀을 대언한 예레미야까지 잡아가지고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면 아주 막 그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그 노래를 감상하듯이 노래를 이렇게 막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막 깨달았다고 막 아주 막 기뻐하고, 뭐 감동을 받았느냐더니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느냐더니 그러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 부분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그대의 이름은 악인.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 하는 말을 잘 안 해줬습니다. 왜냐면 그냥 입버릇 착하다 하면 나중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좀 지장이 있을까봐 그 복음을 듣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만 주님을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착하다는 말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희가 어떤 때 지 나름대로는 착하다고 생각했는지 뭔 일 딱 하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이건 착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착한 일이 뭔지 말해주면서 착한 일은 순종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착한 일 어떤 일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하나님 말씀을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정말 악한 일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악이 이 성도들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린 정말 두려워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아닌가 스스로 돌이켜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만약에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그 말씀을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감동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감동이라는 말은 느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낄 그 감자에 그 움직일 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감동은 마음으로 느낀 게 감동이 아니고, 정말 감동을 받았다, 이 표현은 느껴서 행동하게 됐다, 이게 진짜 감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제대로 된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느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는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세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진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악인들의 그 핏값을 우리들에게 물으실 거라고 하는 사실, 우리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게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어떤 징계를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오히려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라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 또 다시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확신보다도 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일이 오히려 그 우선돼야 된다. 지나친 그 낙관적인 이런 믿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믿음은 사실은 올바른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단순히 느끼고 그 말씀 자체로만 우리가 깨달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그 신분상으로만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삶에서도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이런 우리가 계속 새롭게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에스겔 33장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33장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단순히 마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받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지나칠 때마다 그들에 대한 핏값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부담감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입을 담대히 벌려서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말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때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해서 어떤 징계를 받게 될 때 참 그 징계가 때로 오래 간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래서 낙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이라도 그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주님, 저희가 주 앞에 회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주님, 우리가 스스로의 확신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반하는 이런 모순된 삶을 저희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믿음도 가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느낌으로만 그 말씀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동해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수요 집회 마치겠습니다.